예, 오늘은 가슴을 치며 기도합시다 라는 기도 제목,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갑작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원래 오늘 본문이 그날 그 설교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저희 교만함에 드러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교만하게도 이 설교를 왜 저렇게 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원어도 얘기하시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시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참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물론 이제 그날따라 그 목사님 설교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설교 때문에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닐까.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닐까. 말은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니까요. 저만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닐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 교회를 향해서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게 아닐까. 내 내면 깊은 마음 속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궁금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 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사님 코로나 걸려서 제가 집에 못 가고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전 교회에 있던 권사님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그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요새 중보기도가 다시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도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또 생각이 났어요.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표지인데, 기도가 신뢰의 표지인데, 나는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우리는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오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마치고 또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를 애쓰는 우리 교회가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그 이야기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이어지는 또 한 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지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하고 있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 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하면서, 자기가 짓지 않는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은 그런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자다, 경건한 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의 결과로 곁에 있던 세리를 멸시합니다. 자기는 그 세리와 절대 같을 수 없기에, 절대 같은 자가 아니기에, 절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기에, 또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될 리가 없기에 아무 주저 없이,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 주저 없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자기 확신이 올바른 확신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또 이상하게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꾸 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습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막 갑자기 착해져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린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에 유혹당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주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오늘도 죄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쉽게 죄의 유혹에 당장이라도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아도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했을까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리를 멸시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어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긍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기대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저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기도가 더욱 간절해져요. 지난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웃는 얼굴로 출근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런 뉴스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봉화 광산에서 매몰되었던 분들은 돌아왔지만 이 사고 이전에 똑같은 광산에서 8월에 똑같은 매몰 사고가 있었고 죽고 다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3일 기사를 봤어요. 3일 기사에 또 굴착기 기사가, 포크레인 기사가 낙석에 맞아 숨진 사고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4일에는 하남의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늘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는 기적과 같은 하루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또 하루하루 보장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제가 저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음을, 불의하지 않음을, 간음하지 않음을,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을 감사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 때문에, 그 자기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행동을 자랑할 뿐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스스로 자기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의 그 행동은 그 율법 규정보다 훨씬 더 철저한, 훨씬 율법 규정보다 더 잘 지킨 행동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금식과 11조를 자랑합니다. 근데 레위기 규정, 율법 규정에 보면 금식의 경우에는 속죄제라는 절기에만 하는 거예요.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땅에서 나는 것과 소와 그 양의 소산물 중에 10분의 1만 바치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는 대부분 그 땅에서 뭔가를 소득을 내서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랬기 때문에 11조의 규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바리새인은 1년에 그 속죄제라는 절기 이때만 한 것이 아니고 7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7일에 2번씩. 매 7일에 2번씩. 그리고 그냥 땅의 소산물의 11조를만 바친 것이 아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의하면 이제 금식은 안 나오지만 11조의 경우에 거룩한 백성의 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표지가 뭐냐?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여된 의무이지 그걸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할 의무가 그것이었지 그걸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걸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오늘 기도를 보면 마치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남을 멸시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대조되는 인물로 세리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리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배신자, 매국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무슨 일본 경찰이나 일본 관공서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멸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유에서 이 세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많은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연구 결과로는 세리가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가도록 월급 대신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 중에 좀 악독한 세리들은 세금을 원래 10을 거둬야 되면 한 15 거두어 가지고 5 자기가 가져가고 10 중에서 또 자기 가져야 할 목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가 오늘 이 성경의 세리가 그런 나쁜 세리였는지 아니면 관대한 세리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비유에 이 세리가 등장한 이유는 그러니까 세리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모든 이들로부터 모든 이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바리새인이 칭찬받고 바리새인이 구원받을 만하고 바리새인이 존경받고 세리는 멸시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상식과 평가와는 어긋나는 인물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과 대조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이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그저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비만을 구합니다. 또 세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행동을 보면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조차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본인을 여기는 것 같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여겼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면서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혹 이 세리가 관대한 세리였다 하더라도 그 관대함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 무엇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자기가 뭔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 구원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받을 만한 선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그 죽음의 그 핏값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미움과 증오와 죄악과 교만 속에 허우적대는 것이 나 스스로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들을 죽이고 증오하고 또 범죄하는 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당연히 구원받을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무에게도 나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타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남을 멸시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구원합니다.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죄에서 오늘도 건져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확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적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믿음의 연수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나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죄 중에 무너지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여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또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교만하여서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지,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처참한 죄인이다, 내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하는지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데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무슨 낙원에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아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복을 누리는 삶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만 천국 가는 티켓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은혜 중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철저한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타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끄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두고도 함께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진짜 행복한 삶,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삶,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